하나님이 크기만큼 제대로 안다면요, 저절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즉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예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경험한 만큼,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 속성 그대로를 아는 만큼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만큼의 모습이고 이만큼의 마음의 수준이고 이만큼이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만큼이다 라고 생각해서 비례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무릎이 절로 꿇어질 것이고 머리가 절로 땅에 대질 것이고 손이 그냥 올라갈 것이고 춤이 저절로 춰질 것이고 그 다음에 외침이 하나도 누가 외치라고 하지 않아도 속에서 그냥 이 외침과 부르짖음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시편 108편 3절 5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시편은요, 하나님의 무궁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뛰어나심이 온 세계 위에, 그 다음에 모든 영광에 뛰어나다는 찬양과 찬송시로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기 원하시면 시편을 많이 읽으시면 좋아요. 시편의 그 모든 것에 이러한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다윗의 기름 부으심을 원하잖아요. 다윗의 열정을 원하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윗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이러한 그 말씀과 찬양과 찬송이 그대로 우리의 영이 흘러들어오면서 그 기름 부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읽음으로 그것이 내 영에 습득되고 흘러짐으로 내가 그렇게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계시적인 찬양과 하나님의 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나올 때 이 그림을 가지면 돼요. 우리의 상황을 떠나서 내가 지금 예배하러 나왔으면 그냥 이렇게 딱 먼저 예배의 자세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왔습니다.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뛰어나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예배함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공경함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너무나 마땅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엎드려 세세토록 경배하며 면류관을 던지며 하는 말이,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 경배하는 이유가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이유로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계시록의 4장의 하늘의 예배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예배하고, 또한 지으신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세계를 볼 때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새를 보고 바닷속에 있는 모든 각종의 그 모든 것을 볼 때 그냥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모님께서 그 주원이 홈스쿨 과학을 가르쳤더니 웬 생물이 그렇게 많고 웬 곤충이 그렇게 많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다 셀 수 없고 다 할 수도 없고, 과연 그 모든 생물과 그 모든 수들을 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우리가 그 장엄하심에,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타나져 있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아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자아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를 표현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도 하늘의 예배, 4장, 5장, 7장에 보면요, 우리가 그토록 흠모하는 하늘의 예배인데요, 그 하늘의 예배 7장 9절에서요 12절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요, 모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께 세세토록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끔찍한 자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가장 잘 드린 사람이요, 볼 때 누가복음의 7장에 보면 용서받은 그 여인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청돼서 갔을 때 어떤 그 죄인인 여자 한 명이 향유옥합을 들고 와가지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혀주고 향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준 여인. 그 여인이 그렇게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발을 씻혀, 주님의 발을 씻혀드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닌 이 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그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 이러한 것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발을 씻기고 우리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며 그러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시간 모든 것을 초월해서요, 나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혼자 두지 않으셨고 손잡아 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내가 아플 때 치유해 주셨고,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돼주셨고, 내가 부족할 때 채워주셨고, 공급자로, 목자로, 인도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 예배에 나올 때요, 이제는 그냥 이렇게 딱 1, 2, 3, 4를 생각하시면 돼요. 1번, 하나님은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마땅하다.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한, 어떤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요, 그냥 모든 생활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산업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어떠한 가운데서도 그냥 이러한 이유로 딱딱딱 1, 2, 3, 4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3번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예배를 하고, 네 번째는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예배하는 거. 이것을 내 영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왜 시편의 기자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예배를 드릴 환경이어서 저절로 됐을 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가 아닌 상황이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좋고 우리의 어떠함이 있을 때는 충분히 예배할 수 있어요. 충분히 뛸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문제 가운데 있고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요, 예배에 나왔을 때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따로 노는 거죠. 나는 뛸 기분이 아닌데 여기서는 뛰라 그러고 그럴 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네 가지의 찬양과 경배 이 자세가 하늘문을 열고 그토록 원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또 원해요. 그것은 원하는데 매일 예배에 나올 때 그 주님을 맛보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내 영혼에게 명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지어다. 너의 환경과 고난과 그것이 어떠할지라도 예배할지라다. 시편 42편에 보면 쭉 이렇게 이제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기자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요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절대 좋지 않아요. 이들이 그 다음에 보면요 이들이 너무나 이 시편 기자에게 눈물이 나의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얼마나 나를 비방하고 찌르는지 그 비방함이 나를 칼같이 찌른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이 시편 기자는 적극적으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주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리고 오직 나를 도우시는 주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하라.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은요 제 경험상으로도요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보다요 정말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드려지는 찬양의 한마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 동안에 기쁨과 찬양 가운데 드렸을 때 더 그 예배보다 더 강력하게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위로를 주시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 적극적인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혼을 향하여서 명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 들어보면 오늘 우리 춤추는 세대 불렀잖아요.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하체가 보일 정도로 춤을 추고 했을 때 미갈이 경멸했잖아요. 미갈이 경멸했는데 미갈이 천하고 천한 것들 앞에서 자기 몸을 드러냈다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떤 그 언약궤 위에 스랍이 이렇게 되어 있는 금궤 때문에 기뻐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붓 때문에 기뻐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그 언약궤가 임재잖아요. 그 임재가 들어오는 것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다윗이 이렇게 하체가 보일 정도로 춤추는, 그리고 내가 더 낮아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춤출 수 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세. 그래서요 우리 안에 이 찬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형편이 풀려서 기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무엇인가 나아져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자체만으로, 나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린 기도한 자가 하박국이잖아요. 하박국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에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과 신라도 감옥에 갇혔잖아요. 상황을 떠나서 바울과 신라도 그 감옥에서 찬양을 하고 높이는 마음, 그러므로 그 감옥문이 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러한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심령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